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새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힘차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5절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수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제 여인과 물을 길러온 여인과 대화를 함으로써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여인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중동 그 뜨거운 기후에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죠. 자신의 그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드러내기를 꺼려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뜨거운 낮 시간에 가장 필요한 물을 길러와야만 했던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과거를 끄집어내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제를 얘기하게 하고 결국은 그 생수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여인이 처음에는 한낱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워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지. 인생이 바뀌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여기서 처음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첫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고관들에게, 귀족들에게,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천시를 받던 그런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야. 그래서 상종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인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인, 또 여인은 또 이 당시에 그 완전히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구분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인들이 무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사마리아인에다가 또 여인, 그리고 그 여인도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무시를 당하는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떠한 지위에 있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낮은 자들, 세상에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주의 말씀을 전하러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양식을 구했으니까 이것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제 전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서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셨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양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힘을 얻게 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람은 누구든지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력이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을 얻고 동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동력을 얻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살리는 사역,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면서 힘을 얻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뭐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배만 불면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양식만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음 가운데 품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사람, 체기육을 딱 보내면서 내가 체기육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뜻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 노력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그것을 이제 거두는 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뭐 다양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심으로써 이게 거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씨를 뿌린 거라고 볼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사역을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 요 상황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난 요 상황만을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제 뿌린 것이죠. 말씀을 뿌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그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 요것도 이제 뿌리고 거두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고 가난한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늘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주의 말씀을 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뿌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뿌리지만 우리가 뿌리더라도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을 통해서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거둘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것이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뿌리고 서에서 거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쪽에서 뿌렸는데 여기서 거두는 게 아니고 엉뚱한 쪽에서 이제 거두게 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그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40절 말씀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며 거기 이틀을 유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여인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말씀한 이가 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세상의 구주인 것 같으니까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말씀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하시기를 청했다는 이 말은 그냥 같이 머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다, 머문다 이런 말은 이 당시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1장 38절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듣고서 예수님에게로 가지요.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냥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가서 당신이 거하는 곳에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같이 유하한다는 거 그냥 그 표면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가 사모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고서 저는 사마리아인들이 평소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사모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꾸 이 믿음을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자리를 자꾸 찾아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의 구주, 또 자기들 사마리아인의 구주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유대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과거를 알고 여인을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았다가 나중에 직접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간증을 우리가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간증에서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목사님이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 어떤 김집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으로 그분을 1대1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주님으로서 1대1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양식에 대해서 나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같이 교독할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르른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성도들이 잘 정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신쿠 국내 선교가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양어보 여름 성경학교가 8월 25일부터 26일에 있는데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분열과 대결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